금일 갑진년 4월 초 하루 정법도량 정법사만불보전 청정한 도량의 3일 화엄 기도 동참대종 청신사 청신여동 참대종 각각 등보체 등은 금일 초하루 화엄 법회 공덕으로 심중 소고 소망예원마한 성취지 다에나 반갑습니다. 본문에 앞서 갑진년 4월 초하루 우리 법회 이름이 화엄 법회입니다. 화엄 법회라고 하는 것은 화엄경에 보면 수많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보호하고 이 가르침이 널리 퍼지기를 염원하는 신장님들이 쭉 모여 계시고 그 대중에는 신장님들 뿐만 아니라 보살님 대중들 수많은 대중들이 함께 하십니다. 그들을 통틀어서 화엄성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초하룻날 3일간 화엄 기도를 하는 것은 우리 마음속에 있는 화엄성중들이 이날 공양을 받으시고 힘을 얻는 그런 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동참하신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원하는 바가 이루어지시라고 간단하게 축원을 드렸습니다. 초팔쯤 되면 늘 등장하는 빈자 1등이라고 하는 말이 있고 그 법문은 한 번쯤은 다 들어보셨을 터인데 경전의 말씀을 전체적으로 보기는 쉽지가 않을 것이다. 요약해서 스님들이 법문들을 하시니까 나눠드린 거 다 받으셨나요? 거기에 보면 원래 제목이 현우경 가운데 빈자 1등이 나오는 대목이 바로 빈여난타품이라고 하는 이름입니다. 그러면 빈자 1등의 가난한 여인은 이름이 난타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오늘 부처님 오신 날 들어있는 4월 달에 빈여난타품 내용을 대중이 같이 한번 독송을 하겠습니다. 독송하는 것이 가장 수승한 공덕이라고 말씀만 듣지 마시고 실천 수행해야만 그래야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인이 작인이 됩니다. 씨앗이 두 가지가 있어요. 불성의 종자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누구나 다 부처가 될 수 있고 누구나 다 원하는 모습을 이룰 수가 있다. 그런 의미에서 그걸 성품 성자 인연인자를 써서 성인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성인을 다 가지고 있다라고 부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여러분 여기 5대 들어있는가 한번 찾아보셔야 돼요. 5대 들어있습니까? 들어있기는 합니까? 성인, 성품 성자 인연인자
우리는 다 우리가 원하는 존재가 될 수 있는 종자를 가지고 있다. 씨앗을 가지고 있다. 이 씨앗이 발화가 돼서 묘목이라도 돼야 되는데 맨날 씨앗으로만 있어가지고는 안 되잖아요. 맞죠? 아니, 씨앗이 있기는 합니까? 씨앗이 있다고 하는데 싹이 안 나는 부실한 씨앗이면 어떡해? 이게 여러분 농사를 지어보면 알지만은 물에 이래 하기 전에 이래 물에 불려보면 둥둥 뜨는 것들이 있잖아요. 다 이 찌꺼기 껍질들이잖아요. 그죠? 설령 심었다 하더라도 뭐 감자가 됐든 뭐가 됐든 심었다 하더라도 그것이 싹이 돼서 튼실한 열매를 맺기까지 얼마나 많은 이 법칙이 존재하냔 말이요. 때가 되면 복 도와주기도 해야 되고 풀도 뽑아줘야 될 것, 어떤 때는 비가 와야 될 때 비가 와야 되기도 할 것이고, 그죠? 또 햇빛이 강하게 비칠 때는 햇빛이 비춰줘야만 하나의 작물도 이렇게 자라는데, 우리가 씨앗은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 이 씨앗이 과연 발화가 될 씨앗인가 아니면 부실한 씨앗인가, 씨앗이 있기는 한가 심기는 하였는가 살펴봐야 된단 말이에요. 이 성인이 그 다음 과정이 뭐냐면 지을 짝자 인연인자 써서 작인이라고 합니다. 작인. 인연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인과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씨앗만 가지고 있어서는 씨앗이 발화가 안 돼요. 제가 연꽃을 오랜 기간 키워봤습니다만 연꽃을 개갑이라고 해서 연꽃 씨앗은 딱딱하거든요. 씨앗으로 있을 때는 껍질이 딱딱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연꽃의 싹을 발화율을 높이려면 개갑이라고 하는 과정을 거쳐야 돼요. 껍질을 살짝 깨준단 말이에요. 그걸 개갑이라고 합니다. 10개자 껍질 갑자 써가지고. 그러면 우리도 씨앗이라고 하는 걸 가지고 있는데 각자 이 씨앗을 감싸고 있는 껍질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그걸 불교에서는 뭐라고 그러냐, 이걸 업장이라고 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업이 내가 가지고 있는 씨앗을 이렇게 감싸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발화가 언제 될지는 몰라. 발화가 좀 빨리 돼서 튼튼하게 하기 위한 노력이 있어야만 이 씨앗이 발화가 되어서 아름다운 연꽃으로 피어나든 튼실한 감자로 열리든 아니면 가을 햇살에 익어가는 곡식이 되든 뭐가 돼도 될 거란 말이에요. 자, 성인을 가지고 어떻게 작인을 했는가에 대한 이야기가 이 빈년안타품의 가장 중요한 대목입니다. 몸과 마음을 모아서, 그것이 심신일여라고 합니다. 몸과 마음, 마음과 몸을 하나로 모은다. 그러고 나서 우리가 보름날마다 이제 법화경 독송을 하고 기회가 될 때마다 문수기도를 하면서 경전을 외우고 또 초하룻날은 천수경을 외우고 하는데, 이것이 여러분 명심해야 되실 것이 수지, 독송, 연설, 이 5가지 법칙으로 이루어져 있다. 한 번 듣지 말고 2번 듣고 2번 들어서 안 되니까 3번 듣고, 들을 때마다 까먹으니까 자꾸 들어야 돼. 때만 되면 들어야 돼. 수라고 하는 것은 받는 것이요, 받는 동작이 전단지 받듣기 받으면 안 된단 말이야. 전단지 받듣기 받아갖고 대충 이렇게 구부러뜨리면 이것을 수가 이루어지지 않은 거예요. 경전을 받을 때는 경전을 받는 몸가짐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쉽지가 않습니다. 성인만 가지고는 택도 없어요. 부처님의 말씀이잖아요. 부처님의 말씀. 예전에는, 지금은 그렇지는 않습니다만, 제가 큰 어른들을 모시고 살 때 어른들은 불교 신문, 부처님의 모습이 담겨져 있으면 감히 이 신문을 함부로 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범어사 살 때는 이 신문들을 모아가지고 어디에만 쓰느냐, 일반 대중 공양 짓는 데도 쓰지를 않습니다. 부처님 맞이 짓는 데만 불쏘시개로 써요.
이게 수의 자세입니다. 받아들임의 자세예요. 여러분, 경전을 왜 함부로 하지 말라고 하느냐? 타넘지도 말고 함부로 놓지도 말고 침 바르지 말고. 근데 이게 잘 안 되잖아요. 책장 안 넘어가면 발라가지고 그냥 낼름 얼른 새바닥 내가지고 이렇게 합니까 안 합니까? 자기도 모르게 어느 사이에 안 넘어가니까 한단 말이에요. 이게 업입니다. 카르마의 작용이에요. 그러면 이 순간은 이 경전이라고 하는 개념이 없잖아요. 안 넘어가니까 그냥 했을 뿐이지. 이걸 무지라고 부릅니다. 이걸 무명이라고 부릅니다. 제가 사실은 현장에서 스님들 대상으로 강의를 오래 하면서 봤던 게 제일 먼저 어른들이 시키는 게 초발심 자경문이거든요. 근데 이 초발심 자경문의 내용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유치하게 이런 말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 하면 밥 먹을 때 소리 내지 마라, 돌아다닐 때 팔 흔들지 마라, 옷깃을 풀어 헤치고 다니지 마라, 고성채타 칵 하면서 침 뱉지 마라. 전부 이런 내용이에요. 전부 이런 내용이에요. 아니, 부처님의 나는 뭐 대단한 가르침을 배우러 왔는데 처음 가서 가르친다라고 하는 것이 몸단속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하더란 말이에요. 왜 그러냐 하면 그거 몇십 년 지나야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스님들이 늙어서 제일 옆에 두는 책이 뭐냐? 금강경, 화엄경이냐? 아니, 초발심 자경문을 옆에 둬야 된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나의 마음이 어떠한가 누가 알아요? 모르죠. 나의 마음이 나타내는 그릇은 뭡니까? 몸이잖아요. 그러면 몸의 동작이 어떠한가를 보면, 그 사람의 평소 행동을 보면 아, 저 사람이 마음이 단속이 잘 된 사람이구나, 안 된 사람이구나 알 수가 있죠. 별거 아닙니다. 걸어 다닐 때 소리 안 내고 걸어 다니는 거. 그러면 그것은 뭐냐면 걷는 것에 집중했다는 뜻이잖아요. 그죠? 몸 동작 자체가 아, 저 사람은 참 행동거지가 참 바르고 단정하고, 이건 어떻게 드러납니까? 평소에 쓰는 언어 속에서, 평소에 하는 행동 속에서 나타나는 거죠. 이게 작인의 과정입니다. 누구나 씨앗은 가지고 있는데 부처의 행동을 하지 않고 보살의 행동을 하지 않으면 그것은 성인으로 그냥 씨앗을 가지고만 있을 뿐이죠. 이 씨앗을 어떻게 키울 것인가, 무엇으로 키울 것인가는 철저히 나에게 달려있는데, 나에게 달려있다라고 하는 것을 작인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지을 짝자 인연인자. 나는 어떤 인연을 짓고 있는가, 나는 이 보리의 싹을 키우기 위해서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는가,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가. 하고 있기는 한가, 잠깐 하고 있는 것인가, 길게 하고 있는 것인가. 자, 몸을 다 모아서, 몸을 모은다라고 하는 것은 곧 마음을 모으는 것이니 그렇게 준비하시고 합창하시고, 아니면 이제 노안이 와가지고 자꾸 이렇게 왔다 갔다 해야 되잖아요. 그죠? 이렇게 들어도 됩니다. 이렇게 들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어느 때 부처님께서는 슈라바스티의 기수극고 도권에 계셨다. 그때 그곳에 라는 여인이 있었다. 그녀는 가난하고 고독하여 구걸하면서 살아갔다. 그녀는 국왕과 노소 백성들이 모두 부처님과 스님들께 공양하는 것을 보고 가만히 생각하여
나는 전생에 무슨 죄로 가난하고 천한 집에 태어나 복밭을 만났어. 종자가 없을까 그녀는 못내 괴로워하고 마음 아파하면 아주 작은 공양이 넘어 올리려고 돌아다니며 늦도록 쉬지 않고 구걸했어. 겨우 돈 1전을 얻었다. 그녀는 그것을 가지고 기름집으로 가서 기름을 사려 하였다. 기름집 주인은 1전어치 기름을 사봐야 너무 적었을 때가 없을 텐 무엇에 쓰려는가 난다는 그 심정을 자세히 이야기하였다. 기름집 주인은 그녀를 가엾이 기름을 배로 주었다. 그녀는 매우 기뻐 등불 하나를 만들어서 그것을 부처님께 바친 뒤 부처님 앞에 여러 등불 가운데 두었다. 저는 지금 가난하여 이 작은 등불 부처님께 공양합니다. 이 공덕으로서 저로 하여금 내 생에 광명을 얻어 일체 중생의 어두움을 없애게 하소서. 그녀는 이렇게 서원을 세우고는 부처님 예배하고 떠났다. 밤이 지나 다른 등불은 모두 꺼졌으나 그 등불만은 홀로 타고 그날 당번인 목걸러 너는 날이 박자 등을 치우려다가 오직 한 등불만이 홀로 밝게 타 심지도 달지 않아 새 등불 같은 것을 보았다. 그는 낮에 등불을 켜는 것 아무 소용없다고 생각해 손을 저으려 하였다. 그러나 볼 곳은 여전하여 흔들리지도 다시 옷자랑으로 붙였으나 역시 꼼짝도 하지 않았다. 부처님께서는 못 갈라 나의 행동 말씀하셨다. 지금 이 등불은 나의 가르침을 듣고 깨우치려는 그대들로 끌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비록 그대가 사해의 물을 거기 쏟아붓거나 산바람으로 불더라도 끌 수 없다. 왜냐하면 그것은 일체 중생을 모두 건지려는 그 마음을 낸 사람이 보시한 때문이니라. 설하시고 난 다에게 이 아승직업 중에 부처가 되리니 이름을 등광이라 할 것이 열의 시부를 갖출 것이다 하셨느니라. 아멘.
경전을 수행 실천하는데 5가지 수행 실천의 방법이 있으니 그걸 수지, 독송, 연설이라고 한다. 저는 이제 5개를 다 했으니 여러분들도 5개를 다 하시려면 여러분 스스로에게 일단 법을 계속 설해줘야 됩니다. 그걸 못하니까 영가는 육신이 없잖아요. 그래서 때가 될 때마다 우리가 죽은 이들을 위해서 우리가 대신해 주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굳이 남에게 일러주는 것만이 연설이 아니다. 여러분 스스로에게도 끊임없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연설해야 된다. 연설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먼저 수지해야 되잖아요. 누군가로부터 받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스승이 중요하다. 스승이 중요할 뿐만 아니라 도량이 중요하다. 수지하려면 청정한 공간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수지라고 하는 것을 단순히 여러분 경전을 받고 지닌다 이 뜻이 아닙니다. 경전을 받을 때 어떻게 받을 것인가, 누구에게 받을 것인가, 무엇을 받을 것인가, 그것이 올바른 가르침이기는 한가. 갑자기 머리에 지진이 막 일납니다. 그죠? 이게 이제 머리에 열 나는 걸 한자로는 표현할 때 뜨거울 번자를 씁니다. 번뇌 번자가 그래서 불화가 옆에 있는 거예요. 불화자가 옆에 있고 이 정수리 정자가 옆에 붙으면 그게 번자거든요. 번다하다, 번거롭다, 시끄럽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게 번뇌 번자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중요한 게 불화자가 옆에 있는 거예요. 불이 이렇게 확 타오르는 거예요. 그때 한 번씩 제가 말씀드리죠. 그때 우리가 뭐라고 표현합니까? 열받네 라고 표현하잖아요. 열받네. 그러면 그 다음 나오는 글자가 뇌자거든요. 뇌자는 심방부예요. 마음 심자가 옆에 붙어 있어요. 그러면서 쪼글쪼글한 이 뇌가 모양이 3개가 붙어요. 그 마음이 부글부글 끓는 걸 뇌라고 합니다. 불이 확 일어나면 생각이 많다는 뜻이니 생각이 많아지면 마음이 복잡해집니다. 이 안에서 불을 확 피우는 순간 마음이 부글부글 끓어요. 그래서 심방부가 옆에 있는 거예요. 불화자하고 마음 심자가 옆에 붙어 있는 거, 그걸 번자와 뇌자에 가지고 있는 속뜻입니다. 번뇌 말은 많이 쓰는데 사전에는 이런 게 안 나옵니다. 공부를 깊이 하면 글자가 가지고 있는 속뜻이 드러나요. 근데 입으로만 백날 외워가지고는 아무짝에도 쓸 데가 없어요. 그 독송할 때는, 독할 때는, 송할 때는 이것이 무슨 뜻인가 하는 것이 밑바탕에 깔려 있어야 돼요. 독송하는 걸로만 부처를 이루고 원하는 바가 이루어질 것 같으면 컴퓨터가 훨씬 잘하죠. 읽기 싫으니까 그래도 복은 지으려고 틀어놓잖아요. 이렇게 하루 종일 이렇게 반복 재생 이렇게. 그러면 뭐 하루에 수십만도 하지. 근데 그래봐야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어. 거기에 내 마음이 얼만큼 가는가 중요하지. 뒤늦게 덕질들 하신다고 뭐 좋아하는 가수 거만 뭐라더라 뭐라 하던데. 우리 가수 점수 올려줘야 된다고 막 틀어놓는 거. 아는 사람 있는 거 보니까 하는 것 같아. 그러면 업이 어디로 가 있는 거예요? 업이 그쪽으로 가 있는 거예요. 그나마 경전 트는 게 낫기는 한데 경전 틀어난들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다. 경전의 말씀이 그러니 여러분들 천수경을 읽을 때 외울 때
한글로 된 걸 읽느냐 중요하지 않습니다. 한문으로 된 걸 읽는다 중요하지 않습니다. 읽을 때 이게 무슨 뜻인가 궁금하는 의문점이 생겨야 돼요. 퀘션 마크, 물음표가 탁 떠올라야 돼요. 이게 무슨 뜻인고. 왜냐하면 이것이 부처님 가르침을 실천 수행하는 첫 번째 단계입니다. 불교의 위대함이 바로 거기에 있죠. 부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부처가 말했다고 해서 믿지 마라. 설령 부처가 말했다 하더라도 그대가 생각했을 때 이것이 타당한가 항상 생각하라. 사유하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부처님 가르침은 내가 주인공이거든요. 내가 사유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거기에 담겨있는 뜻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오래도록 경전을 수학하고 실천 수행하는 스승을 만나기가 쉽지 않단 말이죠. 그러한 스승들을 만나야 됩니다. 자, 그러면 현우경 빈년 안타품에는 어떤 속뜻을 가지고 있을까? 이 이야기가 실제일 수도 있고 실제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실제라고 생각을 하고 이 속에 담겨져 있는 메시지를 찾아내야 되죠. 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자, 중요한 대목이 나옵니다. 부처님 오신 날이 되니까 온 나라가, 부처님이 오신다고 하니까 온 나라가 부처님 오심을 찬탄하는 축제장이 열렸다. 근데 지금 오히려 우리나라에서 부처님 오신 날은 축제가 안 됐어요. 예전에는 불과 여기도 수십 년 전 자료를 보니까 그때가 더 부처님 오신 날을 크게 했던 것 같아요. 한 40년, 50년 전 사진들을 보니까 그때 군악대가 막 fanfare를 울리고 여러분들 같은 이들이 치마저고를 입고 다 부처님 오신을 찬탄합니다 하면서 깃발을 들고 거리를 막 행진을 해요. 통도사로 옛날 사진을 보니까 더 심해요. 구름대 같은 인파가 몰려들어서 코끼리가 나오고 거기도 역시 군악대가 나오고 통도사 그 넓은 무풍 한솔길이 꽉 찬 상태로 올라가는 사진들이 있습니다. 지금은 그 정도 아니거든요. 수십 년 전은 훨씬 더 그랬다. 그럼 그 옛날은 어땠을까? 옛날은 더 했죠. 기록에, 수많은 기록에 나옵니다. 부처님 오신 날이 되면 약 한 달간 축제 기간이에요. 집집마다 자기가 만들고 싶은 등을 만들어서 걸어, 장대에다가. 그리고 불꽃놀이를 합니다. 그게 바로 지금 현재 이 하만 가까운 곳에도 문화재로 지정돼서 하는 하만 낙화놀이입니다. 그게 부처님 오신 날 하는 축제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원래는 거기에 손을 적어가지고 심지를 태우면서 다 이 불꽃과 함께 날려버리는 거예요. 그런 속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 부처님이 오신다고 하니 이 나라가 축제 속에 빠진 거예요. 지금도 비슷하죠. 상황은 완전히 다릅니다만 저희 이번에 대만에 갔을 때 공항에 사람들이 잔뜩 젊은 아이들이 막 줄지어 있더만요. 왜 저러고 있는가 했더니 한국에 연예인이 온다고 전날 밤부터 저렇게 어디에 집중하느냐 이렇게 달라진 거예요. 그럼 상황을 바꿔서 설명하면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죠. 달라이 라마께서 어디에 가신다라고 했을 때 그 주변이 달라이 라마를 맞이하기 위해서 축제처럼 바뀌겠죠. 이게 여러분 재밌는 게 사람이 몰리면 그 근처에 상업 장사하는 사람들로 몰립니다. 그래서 부처님 오신 날 약 한 달간의 이런 축제가 되고 사람들이 몰려들면 시장이 형성이 돼요. 그걸 승시라고 합니다. 그걸 본받아서 현대에 재현하는 게 대구 동화사 쪽에서 하는 승시 축제죠. 이 조선시대에 이루어졌던 것들입니다. 자,
국왕과 남녀노소 백성들이 모두 부처님과 스님들께 공양하는 것을 보고 가만히 생각하였다. 이건 지금 동남아 가도 여러분 아침에 스님들 탁발하는 거 지금도 볼 수 있잖아요. 그 전통이 지금까지 내려오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그때 당시는 더 엄청났겠죠. 지금도 자기가 먹을 것 중에 가장 좋은 것들, 그걸 빼서 어린아이부터 어른들까지 스님들이라고 공양을 올리는 거예요. 스님이 어떻게 사는가는 상관이 없어요. 스님이라고 하는 모습만 보고 복전이라고 생각하고 공덕을 짓는 겁니다. 우리나라 스님이 탁발해서 수행을 하는 과정 중에 어린아이가 가방에서 탁발을 못하고 있는데 그게 안타까웠던지 어린 친구가 빈 바루를 보고 자기 먹을 빵과 우유를 넣어주는 것을 받고는 눈물이 앞을 가려서 내가 이 음식을 먹고 어떻게 수행을 해야 될까? 근데 이 공양물이 어느 에서 딱 끝날 때가 있거든. 실제로 부처님도 탁발하시다가 7집만 탁발을 하신단 말이에요. 7집을 탁발하는 동안 부처님 몫이 안 오면 그날은 굶는 거예요. 원래 원칙은 그렇습니다. 자, 보세요. 네. 이때 이런 생각을 일으킨다. 나는 전생에 무슨 죄로 가난하고 천한 집에 태어나서 복밭을 만났어도 부처님과 수행자들을 어떻게 보는 거다? 복밭으로 보는 거예요. 나의 자기인의 대상으로 보는 거예요. 아, 내가 저희들에게 공양을 올리는 순간 공양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누구에게 공양을 해야 될 것인가? 어디에 공양을 해야 될 것인가? 배고른 사람에게 음식을 주는 것과 수행자에게 음식을 공양 올리는 것과 어떤 차이가 있는가? 경전에 분명하게 말씀을 하시죠. 깨달은 이에게 공양을 올리는 것, 수행자의 길을 가는 이에게 공양을 올리는 것이 훨씬 더 공덕이 크다. 그것은 왜냐하면 삶의 가치 자체를 어디에 두고 살아가는가를 따져보면 됩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 왜 이 빈년 안타품이 중요한 대목이 될 수 있느냐 하면 복전을 만났어도 종자가 없을까 하고 보통은 자기의 신세 한탄을 하고 멈춥니다. 한탄만 하고 있죠. 내가 지금 이 모습인 것은 나의 잘못이 아니라 나의 주변의 잘못이다. 부모를 잘못 만나서, 누굴 잘못 만나서, 전부 잘못 만나서 그런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 이 사람은 이 환경에서 누가 옆에서 아무리 도와줘도 도와주는 것을 당연시 여기기 때문에 벗어날 기약이 없습니다. 받는 것에 익숙해지면, 누가 도와주는 것에 익숙해지면 자발적으로 거기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의지가 점점 사라집니다. 근데 이분이 먹는 생각을 잘 보십시오. 이 경에서 설하고자 하는 걸 잘 보십시오. 그녀는 못내 괴로워하고 마음 아파하면서 아주 작은 공양이나마 올리려고 돌아다니며 늦도록 쉬지 않고 구걸했다. 제가 뒷말하는 건 아닙니다만 우리 보현의 집에 어르신들을 공양을 이렇게 드리잖아요. 공양을 드리는데 초팔쯤이 되면 공양 드시는 분들이 점점 줄어든대요. 왜 그런가? 우리 실장님 하는 말입니다. 등달아락 할까 봐서 밤으로 오다가 간대. 그 소리 듣고는 그럴 수도 있긴 있겠구나. 이 중요한 겁니다. 우리 신도 회장님이 또 전하는 이야기인데, 초팔쯤 되면 열무농사를 지어서 절에 공양을 올리는 집이 있었는데 그날 연락이 이제 안 오더라는 거예요. 그래 속사정을 들어보니 어떤 절에서 열무 가져가세요 했더니 뽑아서 갖다 주면 좋겠습니다 이랬다는 거예요. 그때 열받아가지고 그 뒤로는 공양 올리는 걸 안 한대. 누가 잘못한 겁니까?
갖다 주세요 한 사람이 잘못한 겁니까? 아니면 공양 올리려고 마음먹었던 이가 잘못한 겁니까? 둘 다 잘못한 거죠. 공양을 받는 자는 공양을 받는 자세가 안 돼 있는 거고, 가서 뽑아다가 다듬고 해야 되니까 귀찮은 거예요. 한번 해보니까. 그러니까 뽑아서 다듬어가 갖다 주면은 근데 이분도 처음 마음은 좋은 마음으로 했지. 이런 거 해서 사람들에게, 많은 이들에게 빈받친데 나누면 좋겠다. 근데 어느 사이인가 이 사람 마음에도 그 이야기 들었다고 멈출 일은 아니잖아요. 멈추면 누구에게 손해가 갑니까? 자기 자신에게 손해가 갑니다. 자기 자신에게. 이 무주상을 말로만 들어서 그래요. 공덕을 짓는다는 것이 이토록 쉽지 않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보현의 집 실상이죠. 등달아라 할까봐 부담스러워서 밥 먹는 걸 포기를 한다. 자, 이 여인은 어떤 행동을 하느냐 보십시다. 일전을 얻었어. 일전을 얻어서 기름집 주인에게 가서 이거 가지고 기름을 살 수 없다. 도대체 이거 가지고 뭘 하려고 그러시냐? 나도 부처님이 오신다는데 나도 거기에 동참했으면 좋겠다 라고 했더니 이 기름집 주인이 그러면 정말 좋은 마음이니 내가 기름을 넉넉하게 드리겠습니다. 이게 보살의 마음, 부처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기름집 주인이 상징하는 것은 보살이요 부처의 마음을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겁니다. 어떤 마음을 들어서? 가엾이 여기는 마음을 들어서. 그래서 부처님은 항상 중생을 연민히 여기신다. 관세음보살도 중생을 연민히 여기신다. 그래서 안타까이 여길 뿐이에요. 그러니까 뭐라도 해주고 싶은 마음밖에 없는 거예요. 저 사람이 어떻게 된다, 이걸 나중에 해서 갚는다, 이런 생각 자체는 없는 거예요. 어떻게든 저 사람을 도와주고 싶은 가엾이 여기는 마음, 그게 자비입니다. 이 기름집 주인은 부처와 보살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래서 연민스러워, 안타까워하는 마음, 이 안타까워하는 마음 자체가 바로 부처와 보살이 가져야 될 가장 근본적인 마음입니다. 부처의 길을 가는 자, 보살의 길을 가는 자, 중생에 대한 연민심이 없으면 그는 더 이상 부처와 보살이라고 할 수가 없다. 자, 또 중요한 대목이 나옵니다. 그 중간쯤에 보면 이 대목이 여기에서 가장 중요합니다. 거기에 보면 점 찍혀 있죠. 저는 지금 가난하여 나오죠. 이게 발언이고 이게 서원입니다. 저는 지금 가난하여 이 작은 등불로 부처님께 공양합니다. 발언하는 거 잘 보세요. 이 공덕으로서 저로 하여금 내생의 지혜의 광명을 얻어 일체 중생의 어두움을 없애게 하소서. 여기에 로또 당첨되게 해달라는 내용이 안 나오잖아요. 부동산 대박 이런 거 안 나오잖아요. 중요한 대목이 이겁니다. 지혜를 얻어서 내가 지혜를 얻을 뿐만 아니라 모든 중생이 다 고통에서 벗어나게 해 주십시오. 이게 바로 아까 우리가 입으로 외웠던 초발심시 변성정각 초발심의 순간입니다. 첫 마음을 일으키는데 발심을 하는데 어떤 발심을 하느냐? 저는 지금 가난하여 이 작은 등불로 부처님께 공양합니다. 이 공덕으로서 저로 하여금 내 생에 지혜의 광명을 얻어 일체 중생의 어두움을 없애게 하소서. 이 마음을 먹는 순간 내생이 아닌 순간이 됩니다. 여러분, 과거, 현재, 미래가 멀리 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여기 오는 그 순간은 이미 과거가 되었잖아요. 그죠? 지금 현재도 더 이상 현재가 아니죠. 끊임없이 과거로 흘러갑니다.
미래도 마찬가지죠. 1분 1초, 1초 뒤가 미래라고 할 것 같으면 지금 이 순간도 3세가 한꺼번에 돌아가는 거예요. 과거, 현재, 미래가 동시에. 내세라고 할 때 다음 세상이라고 생각을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마음을 먹는 그 순간 바로 마음을 먹기 이전은 과거가 되고 오직 현재만이 남아있을 뿐이죠. 마음을 딱 먹는 그 순간 초발심의 순간이 되고 초발심을 일으킨 그 순간 이 사람은 이 공덕으로 더 이상 과거에 머무는 존재가 아니라 현재에 머무르는 존재로 존재의 전환이 일어나는 겁니다. 존재의 전환이 일어나면 현재의 전환이 일어나면 미래의 전환이 일어납니다. 부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과거, 현재, 미래가 따로 있다 생각하지 마라.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가 중요하다. 현재 그대는 깨어있는가? 라고 늘 우리에게 질문을 하신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초발심시 변정각, 초발심, 첫 마음 냈을 때가 바로 정각의 순간이다. 그런데 이 순간을, 이게 바로 연등을 밝히는 시작입니다. 연등, 불을 밝힌다. 불꽃연자, 연꽃연자가 아니라 불꽃연자거든요. 불을 탁 하고 밝히는 순간 과거의 나로부터 현재의 나로 딱 전환이 일어나는 겁니다. 전환이 일어나는 순간 중생의 길에서 보살의 길로 들어서는 거예요. 대한불교 조계종에서는 여러분들을 굉장히 높게 봐가지고 보살계만 받으면 전부 보살님이라고 불러주잖아요. 혹시라도 다른 길 갈까봐 계속 이름을 보살이라고 자꾸 불러줘. 아이고, 아무개 보살님, 아무개 보살님. 근데 보살로 처음 불릴 때는 어색하다가 나중 되면 이제 지 이름인 줄 알고 이제 보살의 행은 커녕 뭐 보살 근처에 자연스럽게 보살님 가면 예 하고 이렇게 지혜의 광명을 얻을 제중생의 어둠을 벗어나게 하소서.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보현의 실천을 강조를 하는데 보현 행원의 중심은 뭐냐? 이 등잔의 심지는 수미산이요, 이 등잔의 기름은 바다와 같다. 그래서 말을 내야 말을 수가 없어. 그러니까 꺼질래야 꺼질 수가 없죠. 심지가 수미산인데 기름이 바다인데 우리의 심지는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는가? 우리의 심지를 밝게 빛나게 해주는 기름은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는가? 우리는 후하기 전에 저절로 꺼져 버릴 건데, 불기 전에 알아서 그냥 이렇게 꺼질 건데, 불기도 전에 어떤 바람이 불어와도 끄떡지 않아야 되는데 팔풍의 바람에도 끄떡지 않는 것이 그게 올곧은 심지라고 하는데, 여러분 심지가 올곧아야 된다라는 말씀 들어보셨죠? 그 심지가 마음의 이 심지를 이야기를 합니다. 심지가 올바르려면 나의 심지는 무엇으로 되어 있는가 늘 살펴봐야 된다니까. 그래서 규녀 스님이 보현행원을 하면서 광수공양가라고 하는 걸 짓는데 거기에 보면 불절을 잡고서 불전의 등을 고칠 때 기가 막힌 표현입니다. 불절을 잡고서 부처님 앞에 올려놓은 심지를 고치는데 그 심지는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느냐? 수미산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 심지를 활타게 해주는 기름은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느냐? 대해수로 이루어져 있다. 그러니 여기 뒤에 나오잖아요. 이 불은 소리를 통해서 깨닫는 너희의 힘으로는 끌 수가 없다. 그게 성문이거든요. 왜 그러냐? 이 사람은 소리로 듣기 전에 이미 발심을 해버렸잖아요. 말을 듣기 전에, 부처를 만나기도 전에 마음을 낸 것 자체가 어떤 마음을 냈느냐?
대승의 마음을 냈다. 나에게 지혜가 생긴다면 이 지혜를 바탕으로 해서 모든 중생이 어둠에서 벗어났으면 좋겠다. 벗어나게 해 주십시오. 이게 대승행자의 소원이거든요. 여러분, 초팔날 이렇게 색색의 모습으로, 각양각색의 모습으로 등을 밝힌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심지를 점검하는 것이요, 우리의 심지를 점검하는 데 있어서 가장 먼저는 나를 비롯한 나 주변의 사람들이 잘 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부터 출발을 하는 것인데, 이 마음의 밑바탕을 점검을 해봤을 때 우리의 심지는, 우리의 기름은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는가, 이런 것을 생각을 해봐야 된다. 심지와 기름이 튼튼하지 못하면 조금의 상황만 만나도 금방 꺼져버린단 말이에요. 부처님 오신 날 인연 있는 곳에 등불을 밝히는 것은 나의 심지를 밝히는 것이다. 나의 심지를 밝히는 것뿐만 아니라 내가 누군가가 잘 되었으면 하는 마음 자체가 바로 보리심의 시작이다. 여러분, 등을 밝힐 때 나를 위해서 밝히기보다는 누군가를 위해서 밝히잖아요. 그것이 가족이라고 하는 구성원으로, 아들, 딸이라고 하는 구성원으로, 존재로 나타날 뿐이지. 그 소박한 마음이 한 번, 두 번 들여다보고 살펴볼 때 그것이 보살의 마음으로 전환이 되어야만 부처님 오신 날을 찬탄하면서 밝히는 참된 연등 공양의 의미가 될 것이다. 부처님 오신 날을 맞이해서 여러분들도 다 이 경전에 나오는 빈녀의 마음이 되시어서 마음의 등불을 밝히고 누군가를 위해서 등을 밝히는 그런 존재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